베드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남신도회 어르신들이죠.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막 힘이 됩니다. 오늘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또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날씨도 좀 흐리고 한데도 우리 베드로의 회원님들 또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특송 그리고 헌신 예배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또 헌신 예배 때 내가 베드로 회원인데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 베드로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신앙의 궤적을 남길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에게도 이 베드로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내 인생 신앙의 여정들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바요나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바요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뭘까? 바요나면 뭘까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이 요나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시몬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하나 줘줍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거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히라본데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이 뭐냐면은 게바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베드로, 게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베드로가 약간 신앙적으로 좀 아직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정말 신앙으로 아주 그 길을 훌륭히 걸어갈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어떤 그림자가 더 강하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출신 직업이 뭐죠? 우리 베드로에는 생선 좋아하십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죠? 베세다 출신 어부고 가버나움.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하면은 딱 예수님의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뭐죠? 가장 친애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되는 제자입니다. 우리 베드로회가 왜 예담교회 베드로회일까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표되고 뭔가를 대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이름만 160회 이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에서 사도들의 이름 순서가 다 막 섞여요. 어디는 처음에 뭐 앞부분에 있다가 뒷부분에 있다가 그러는데 딱 두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게 누구냐면, 처음에 누구를 먼저 딱 얘기하냐면 베드로. 베드로는 무조건 처음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거론되는 제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중간은 섞여요, 순서가.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만큼 예수님만께 혼난 제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께 또 꾸지람을 들었던 것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베드로가 활동했었던 시대는 예수님의 초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기가 되는 AD 27년에서 68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그 기간이 또 어떤 기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베드로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확장될수록 무엇이 점점 더 증가하자면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는 점점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또한 타깃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돼서 점점 교회는 핍박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쩌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세다 출신의 어부로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이 가버나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이게 치료하는 그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베드로를 처음으로 예수님께 소개해 준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그 이름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베드로는 이제 정말 평범한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로 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지형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저기에다가 그물을 던져봐야 저기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회원님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예. 우리 그 성지순례 가면은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 고기, 그죠? 베드로 고기라고 이 생선 튀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어획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뭐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아니면 모태신앙이 아닐 경우에 누군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근데 오자마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갑자기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와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지는 않죠. 예. 많은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교회 왔어도 예배 드리고 그냥 뭔가 새로운 경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베드로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베드로가 이제 제자로서의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한 이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베드로 회원님들 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제자가 된 다음에 정말 거의 안 변했습니다. 예. 아주 속된 말로 성깔이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국 사람 기질이 있나 봐요. 승질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 우리 베드로 회원님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먼저 예수님의 딱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내가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성격입니까? 그물을 탁 던져놓고 바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나오는 그런 아주 급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막 모험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물 위로다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다가 옆에 풍랑이 확 치는 걸 보더니 갑자기 물에 이제 그 겁에 질려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건져내 주시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가 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하는 말은 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이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이 고백의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 3일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굉장히 아끼시는데 베드로를 가장 엄하게 꾸짖으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발을 씻어 주려고 했더니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 그리고 급한 성격 또 굉장히 충동적인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때 동행하는 내내 사실은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마고의 귀를 쳐버리죠. 그러다 또 혼나죠.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또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담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를 3번이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성격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정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그 성정이 언제까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물에 첨벙 빠져가지고 수영해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천천히 몰고 호숫가로 이렇게 오는데 이 베드로는 그 순간을 못 찾고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날아옵니다. 굉장히 그 성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어쩌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품, 그런 성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 우리가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사람이 변한다 생각하십니까?
변하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좀 그래도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요. 교회 오래 다니면 변하죠. 네, 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옆에서 3년 동안을 같이 지낸 베드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긴 변해요. 그러나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그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게 되는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한 번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주님 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또 물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해석은 예수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그냥 얘기하셔가지고 그들 퍽 찍으시려고 했다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3번 강조는 아주 강력한 그 강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3번의 질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정말 자기 승질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한 먼저 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변화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내 승질대로, 내 욕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바로 그 용서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고백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베드로, 바로 이러한 용서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체험 이후에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 터부시하고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군 백부장이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는 이방인의 선교의 정당함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와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변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리고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에니아의 병을 고치고, 또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헌신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을 얻은 베드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또한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에게도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베드로 회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님들께서 또 우리 베드로 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으로 또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또한 베드로가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도 정말 우리 예담교회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육신이 아픈 그러한 우리의 교우들을 세우고 또한 기도로 치유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역할을 우리 베드로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거짓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막았듯이 우리 베드로 회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끝까지 지켰었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기죽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선심을 사려고 헤롯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전생에 의하면은 이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될 때 베드로도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오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꾸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나가니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땅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고난의 자리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실제로 베드로는 마메르틴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 감옥은 가장 최악의 그런 감옥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저 꼭대기에 구멍 하나가 출입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가장 극악한 고문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에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수감되어서 지내면서 9개월 동안을 지내는데 그 9개월 동안 지나면서 숱한 고문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간수 2명과 그리고 47명의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먼저 아내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는 아내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십자가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을 때가 되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죽는 것은 이 형편에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고난의 자리,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D 67년에 약 70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죠. 충동적이고 급한 성질의 베드로가 어떤 고난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뀝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영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영광에 어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충성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베드로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 지금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지냈던 모습도 있었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믿음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 베드로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시몬 이름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을 놓고 부릅시다. 주님은 병원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병원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죄를 나는 다 용서한단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정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아버지 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 하면 자신감 없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찾아오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정주여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자기 이름을 놓고 부릅시다. 주님은 병원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병원아, 날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자여 넌 날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